예, 경남나. 그러니까 제가 내가 아까 내년부터는 제가 여기를 행사를 2시로 바꾸려고요. 왜냐면 편집을 먼저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딱 겹쳐가. 그래. 제가 맨날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도 원래 그 이제 이상도 알았어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열린서원 개원 8주년 기념 성훈권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승 선보에 기이하는 삼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삼기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관세음보살 정근이 있겠습니다. 그 나누어드린
장진으로 마루는 깨사바 마루는 깨사바 마루는 깨사바 부족신통녀 왕수지방 편시방 제가다 미우치니 모든 죄업 사라지고 세세생생 모살도에 지다 상생모살도에 지다 공덕의 모든 이께 돌려줘서 아미타불 만나 뵙고 성불하여 지다 때는 지혜의 문이 열리고 주력 공부할 때는 업장 소멸할 수 있도록 후보 살펴 주시옵소서. 없는 만은 금일 동참 사부대 중에 돌아가신 조상님은 와이 수행하여 주의의 모범이 되고 각자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 나한같이 이룰 수 있도록 후보 살펴 주시옵소서. 들어오나 없는 만은 험난한 세상을 살더라도 허공처럼 티없이 맑고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로우며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살아가되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사회, 국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참 물자가 될 수 있도록 후보 살펴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그리고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다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리라. 이 말씀은 상유따 니까야 4권 마라 상유따 1에서 5까지 또는 율장 마하와카 대통이라고 했네요. 1편에서 읽었습니다. 네, 다음은 설법해 주실 법사 스님을 청해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6월 6일 6.25 전쟁 당시에 약 200만 명이 전사했고 약 1000만 명이 이상 가지고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의 민족의 가장 아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고 온 국민 전체가 추모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열린 수는 8주년 이렇게 기념 세레모니 한 자리에서 함께 이 자리에 임종하겠으니까 200만 전사자 영혼들을 위로하는 추모하는 마음을 잠시 죽비 3번 쳐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오늘 지거시간교 200여만 명이 죽어왔습니다.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있고 또 이 땅에 다시 환생해서 메나 인문적에 이끄는 선도자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을 소멸하는 팔종도이다. 방금 이 선생님 말씀드린 것은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8만 장경이 수없이 많고 많지만은 이 사성대의 내기 등에 의해서 8만 대장경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의 핵심 설법은 곧 사성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성제를 고진멸도 사성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의 이것이 고다. 이 고를 설명하는 진리의 선문이다. 이것이 고의 원이다. 이것이 고의 원인을 설명하는 진리의 원이다. 이것이 멸의 소멸이다. 이것이 멸을 소멸하는 고의 진리이다. 이것이 멸을 소멸할 가리키는 도이다. 이것이 바로 도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역대 성인들이 이 땅에 놔두실 때 가장 먼저 성이 되셔가지고 첫 발짝 내디디면서 어디를 찾아갈까요? 아픈 곳, 어려운 곳, 병든 곳, 소외된 곳, 거기를 찾아가서 무엇을 살피겠습니까? 고통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살피고 그 고통을 소멸하고 해결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성자들이고 또한 부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바의 세계는 인고의 세계다. 참고 사랑하는 세계다. 또한 감노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바에는 100% 행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바에는 그런가 하면은 100% 악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도 선도 50% 그래서 반고 반악이다. 따라서 반고 반악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이 있는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성자고 판례가 다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번에 열린선 8주년을 기해서 이 산성을 초청법사로 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탐구해 볼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방금 우리 열린선언의 법현원장께서 발언문으로 함께 독송하는 수파니빠따를 함께 독송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경전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접근하는 우리 불교가 쉽게 접근하는 하나의 가르침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혀 여러분들이 수파니빠따나 또한 초기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산승의 말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종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불교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제도는 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구원이라는 것은 그 누구가 구원해 주는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를 소멸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스스로 건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그 원인의 근거를 찾아가 보면은 기독교의 창시경에 우리 불교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평화방송이나 천주교 사제들이나 목사님 설교한 걸 다 듣습니다.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점은 취하고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은 보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리젝트하고 무조건 거부하면 우리 스스로가 매이고 묶여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은 또 성인들이 해당하는 그 말씀은 우리하고 계를 같이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잊고 선유하고 좋은 점을 취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자들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고 법은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죠. 이 원죄는 무엇을 말해 원죄냐?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의 우리 조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만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선한 일을 마다하고 악한 일을 했어요. 그것이 선악과 가운데 그 가위를 아무것도 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한 것을 해서 원죄,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과 이브의 이 조상을 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인간들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말미암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불교는 어디서 고통이 오느냐? 내 무지에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무지,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한 행동이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알았다면은 고통이 안 왔을 텐데 몰라서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지라고 그러고 무명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행하는 것들을 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무지와 무명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전식 건너뛰어야 됩니다. 무지를 궁굴해서 유지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전식 성지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업식을 궁굴해서 무지의 업식을 궁굴해서 지름을 이루는, 이래야 제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식 성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따라서 구원과 제도는 영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통해서나 제도를 통해서나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얻는 데는 구원이나 제도가 굳이 얽매일 필요 없지만은 불교를 믿는 이는 불교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원초적인 기본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키워드를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불교의 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중에는 많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지도자 CEO 과정을 개설하면서 김산 주기용과 조인기 목사와 가용 목사 이분들을 초청 강좌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강좌 들었을 때 주기용께서 오셨고 강원님께서 오셨고 조인기 목사도 오셨어요. 이 두 분도 설교를 차지할 때도 조인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는 결론적으로 구원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유명한 목사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면서 존경을 받는 목사가 공공석상에서 공식 지원 언어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외에 불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대로 본다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니 나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께서 불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위 중세 천년의 사고방식에서 지금 현재 캐톨릭이나 기독교의 신부나 목사들 이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인기 목사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질문을 날 보고 하라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야 질문을 했죠. 바로 그 질문을 했어요. 아, 목사님, 기독교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독교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 현재 쭉 말씀 결과를 종합해서 본다면은 그러면 기독교 외에 불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끝났습니다. 순급 순복음교회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했어요. 나한테. 아, 지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무슨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질문하는 거에서 인터뷰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순복음교 사이트는 다운될 것이다. 다운됐겠어 안 됐겠어? 난리가 난기라. 그러니까 조인 목사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게야. 한 적이 있으면 그 방문 남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그 대학원장 했던 분이 그 말을 했다가 종교재판을 받았어요. 기억들 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와 한국 불교사에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밖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불상의 페인트칠하고, 이것이 숭모말상의 똥을 사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내가 만약에
우리 불교식으로 성경을 말한다면, 아니 더 발군으로 성경을 말한다면,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짓만 해라 이거지. 악한 짓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을 끄집어 이야기되니까 이 세상에 이야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근데 껴있는 젊은 목사들은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드린 것을 다시 원리시 돌아가서 우리 지금 청장님 계시고 우리 이명희 의원님 계신데 제가 여기 이야기를 벌리면 한 10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간단히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나를 초청했으니까 바깥 호호 내야 되고 시간은 쫓기고 그래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뭐냐 한 번은 길도자죠. 도라는 도자입니다. 근데 도는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교는 도가 8개가 있습니다. 8도입니다. 8도.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가지 도가 있다. 고에서 자기 자신이 고에서 벗어나려면은 번뇌를 소멸하고 망상을 소멸하고 탐욕을 소멸하고 그래야만이 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열반, 유지한 해탈을 얻어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견 모르면 여기서 외웁시다. 정견, 정사,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러면 이 8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업, 정명 이 3가지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엄명 축약해서 엄명 어는 말이란 뜻이고 업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명은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말을 통해서 삽니다. 그렇죠? 행동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엄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냐 이것이 보시거든요. 엄명을 통해서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느냐 이 나눔을 실천을 통해서 번뇌의 소멸이요 망집의 소멸이요 탐욕의 소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나눔을 통하지 않고는 이 나눔이라는 이 세척지를 통하지 않고는 업을 씻을 수가 없다 이거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서 제일 먼저 보시를 치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자나 또 동서고금의 모든 성자들이 철학의 가문을 이루고 성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운 말입니다. 복된 말을 합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복된 행동입니다. 무슨 생활입니까? 복된 생활입니다. 이 3가지로 접근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행복하느냐? 인간 경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너와 나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나와 가정과 어떻게 경영하느냐? 나와 이 사이에 어떻게 경영하느냐?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 어헌명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활수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과 한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대화되면 자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비. 그럼 그 자비를 이루는 데는 어떻게 생산되느냐? 업이 소멸되고 지혜가 나와야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언명이 정리돼야 됩니다. 이게 계입니다. 지킬 계자. 어언명이 정리됩니다. 말은 복된 말만 하고 흉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언명이 계로서 정리되어 있을 때 그 어언명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이 이루어지고 또 주시한 힘이 생겨서 현재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의 실상을 보려면은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다니는 길을 발견해야 돼요. 너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한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길을 발견하려면은 지혜의 눈이 뜨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어언명, 언어와 행동과 생활을 정화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어언명을 이루면은 어언명 이 세 가지를 지금 마음 먹어서 이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래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러면 정진이라는 것의 수로는 나쁜 것은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정진이죠. 정진이라는 개념은 우리 정진합시다, 정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진한 뜻은 무엇이냐? 나쁜 것은 소멸하고 더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고 좋은 것은 더 나오게 하고 나온 좋은 것은 더 확대하는 것이 정진이다. 따라서 이것을 선업과 불선업이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뭘 통해서 언명을 통해서 선업과 불선업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진하게 되면은 이 마음의 평화가 오죠. 이게 정념입니다. 마음이 집중되죠. 이게 정념입니다. 마음이 집중되면 너와 나와 관계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뭘로? 주식 힘으로. 우리는 그 보이는 단계를 정정이다 그럽니다. 정정. 이 산마지죠. 그 산마지면 바른 길이 보이는 것, 정견이죠. 바른 길이 보이면 바른 생각을 내보여요. 이게 정사입니다. 이게 팔정도죠. 그러니까 언명, 정업, 정명을 정화해서 꾸준히 정진한다. 꾸준히 정진하면은 그 집중력이 집중되고 주시 힘이 생겨서 거기서 산마지를 이루면은 거기서 지의 힘이 나오고 그 지의 힘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어되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교는 철저하게 구원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중생이 아직 미혹해서 이 말도 못 알아먹어. 그리고 마음에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경하는 분을 마음에 품습니다. 마음에 품어서 그분을 기대고 의지하고 인해서 우리가 이 퍽퍽한 삶의 고통자리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타력이다. 타력. 이게 신앙이다고요. 이 신앙의 가피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 마음자리라는 것은 무한한 가피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끝없이 원하고 부르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법이죠. 우리가 마음에 먹구름이 끼고 마음에 성취가 일렁거리고 마음에 탐욕이 이끌리면 나타나는 게 전부 먹구름이 나 앞에 나타나고 탐욕의 대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탐욕의 대상이 나타나면 주식하면 주식에 망하죠. 컴컴하면 신혼시대고 싸우죠. 시어머니도 싸우죠. 친정도 싸우죠. 친구도 싸우죠. 그건 무지하게도 누구한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불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간에 돌이켜 생각, 이것이 나의 구름으로 일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나의 한으로서 일하는 일이구나. 라고 돌이켜 앉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그 습관과 악습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과 악습을 고칠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죄도 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이다. 나는 고를 소멸하는 길, 이것은
팔정도다. 그래서 이 팔정도가 곧 그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사람인데,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행동하고 사람이 생활하는 그 속에서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고 내 삶이 보장되기도 하고 내 삶이 망하게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철저하게 인식했을 때 우리는 탐욕하는 마음을 씌우고 자족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족. 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다리가 잘린 불구자가 밤에 휘저를 짓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밤에 휘저를 쥐고 다닙니다. 이 다리가 잘렸어요. 또 뒤에다가 트럭처럼 그런 집달구지를 싣고 그것을 밤에 줍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젊은 사람인데 오토바이를 좋아하다가 오토바이에서 하나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쌍둥이를 낳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니까 부인은 도망가고 쌍둥이 둘을 살리겠다는 집념에서 자살을 하다가 죽으려다가 이 쌍둥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해서 그 한 발로 뛰어다니면서 휘주를 주면서 밤새도록 휘주를 주니까 3만원 벌더라고요. 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걸로 생활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1,000원을 벌어서 1,000원을 쓰면은 돈이 없고 1,000원 벌어서 2,000원 쓰면은 부족하고 1,000원 벌어서 500원 쓰니까 만족하더라. 이게 자족이거든요. 이 놀랍게도 그 사람은 탐욕을 씌우고 자족하는 법을 터득해서 위해서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고 행복을 구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부자고 희주 죽고 불행해 보이지만 자기 그 삶은 자족한 삶이요, 탐욕이 쫓기지 않는 삶이요, 그 뭣도 부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휴지를 지어서 돌아와서 얘들이 잡니다. 쌍둥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밥을 해놓고 애들을 깨워요. 깨워서 다 밥을 먹이고 다 내보내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그 방에서 혼자 애발로 쿵쿵쿵 뛰어다니면 밑에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기어다니다 이거죠. 왜 기어다니냐? 내가 애발로 뛰어다니면 밑에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기어다니.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고 부처의 모습이고, 그것이 기적이 비치고 바로 등불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큰 삼각산, 크나큰 삼각산에 꽃이 향기가 피어서 진동하는 꽃이 그건 진짜 꽃이냐? 그런데 등산 끝에 끝없이 밟고 다니는 돌 사이에 조맨한 꽃 하나 피는 꽃향기 그합니다. 그 향기 속에서 삼각산을 능가하는 꽃향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항상 빈자일등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건 간에 자기 자신의 삶이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행복의 자리요, 번뇌에서 폭박에서 해탈하고 열반을 진정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린소는 이 8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열린소년장 중앙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하면서 아주 불심이 충만한 아주 그 후배였죠. 그런데 불교가 너무 좋아서, 부처님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출가해서 수도를 하고 싶은데 이미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아서 태고종에 입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태고종에 있으면서 태고종 승륜지, 조기종 승륜지, 천지종 승륜지 전체 종단의 승륜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8년 전에 이게 되겠어요? 이게 시장 폭발해서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교회나 사찰이나 1등에다가 십자가 구워놓고 불상 모셔놓고 살았다 일주일이면 3번 내서 얻고 밤에 도망갑니다. 지금 안 돼요. 요즘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원장님한테 8년 전에 원장님 날 보고 와서 축사를 해주는데 축사하면서 여기서 부처님을 얻고 밤에 도망가라는 생각이 들을 때 꼭 내 말을 기억해라. 꼭 내 말을 기억해라. 그런데 도망가려고 3년까지 도망가려고 했대요. 3년을 넘고 4년 넘어서 지금 8중이 됐잖아요. 이 아까 그 불운하 존자, 우리 불가에서 포교의 제1인자 불운하 존자, 사마여도가 있는 곳에 포교를 하려니까 부처님이 알겠는데도 그분이 가서 그 사마여도에 마셔서 죽지요. 그런 포교의 일념, 그것이 마인드로 이 역천시장 복판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포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을 마지 않고 경례 박수 한번 주시고 한 30분 했죠. 예, 이제 우리 두 분만 안 계시면 좀 이렇게 내 살림부터 좀 털어놓고 좀 하겠는데 이 두 분이 워낙 바쁘신 분들 그래서 예, 이제 그럼 정리 정도는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광대하고 무량하죠. 이 광대하고 무량한 것은 왜 광대하고 무량하느냐? 중생들의 업상, 중생들의 업의 모습,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다르도록 맞춤형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49년 동안 84,000의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요약하면 마음 하나거든요. 요약하면은. 그런데 마음이 하는 짓이야. 이게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지식에 맞춰서, 생활에 맞춰서, 언어에 맞춰서 말씀하다 보니까 84,000의 맞춤형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착안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수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만의 중생을 상대해서 맞춤으로 진리를 전달하듯이 우리들도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 불통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성세대나 또 젊은 세대의 차이점은 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보와 보수가 있기 마련이죠. 이것이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왜? 보수를 일깨워주고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진보고, 또 보수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천방지축 무슨 일을 저릴지 모르는 진보 세력을 또 탁마해 주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는 이 사회에 있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가족관계도 내가 아는 아들, 딸이나 아내와 남편끼리도 진보와 보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진보와 보수는 큰 두 개의 산맥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를 부처님의 설법한 방법론, 대기 설법의 방법론을 갖다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조직에서, 그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계정의 상합을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음맹으로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지상 보시죠. 복됨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시작해서 끝나는 날 반드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숲 하나 두들겨 봐야 됩니다. 오늘은 적절하나 흡전하나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기 점검과 자기 평가를 매일 한다면은 여러분은 행복의 도를 발견할 겁니다. 저는 저 경연 매일 합니다. 그리고 절에서 나올 때 합장하고
오늘 내 말이, 내 어언명이 사람들이 복된 말만 하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복되지 않는 말을 할 때 지극히 참여합니다. 이거 두 가지만 딱 실천 수행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 겪고 있는 고통의 사슬에서 정말로 신기하게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어명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내가 아침에 해서 저녁에 잘 때 내가 점검하고 검증했을 때 거기서 반드시 나 자신이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평가가 나온다면 그 평가를 내일로 피드백을 합니다. 또 모레 피드백 합니다. 매일매일 피드백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속에 경전을 읽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가운데 경전. 아유 일경경하니 전견부일자라. 나의 안에 한 고리의 경전이 있는데 열어봐도 한 글자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상주대강명이란 항상 광명의 빛을 바라고 있는데 그 빛이 있고 길이 있는데 우리는 빛을 모르고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염불하지 않고 참선하지 않고 절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잘 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했을 때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망집과 망념에서 뱀이 허물을 벗어나오듯이 벗어나온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되면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족에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도반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보살 자비 실천을 지금 여기에서 산중에 가지 않고 또 특별한 수행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단 하루 한 번만 매일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바로 여러분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성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 8정도 바로 8정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탐방했고 또 여러분도 같이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다. 네, 여러분 함께하는 일공동으로 이 사성제의 이치를 깊숙이 터득하시고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의 길을 찾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아울러 열린선은 8번째 축하드리고 여러분 함께 열린선 우리 박필원장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성직자가 되도록 적극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축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내린 소개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8번째 열린선 생일에 와주신 송은 큰스님과 이미령 국회의원님, 또 김우영 은평 부총장님 등 많은 어르신들께서 격려하러 와주셨습니다. 오늘 큰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신 그 말씀 잘 받들어서 열린선은
열심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식을 통한 불교라든가 또 한글화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은 그냥 한글로 바꾸는 것만 제가 신경을 써왔고 요 근래 법에 동참하신 분들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한글로 바꾸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내용을 확실하게 다시 살펴서 갖춰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가련 이동에 제가 복지 부대의원이나 마을 공동체 보건 추진위원으로서 동네와 함께 그걸 좀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6월 12일 날 세계 원전 안전 해체학회가 결성이 됩니다. 저도 이제 결성위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금 곧 여름에 워크아웃이 예견되고 있고 그런데 무조건 아끼는 걸로만 할 것이냐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의 수행과 불교의 교학과 이웃 나눔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열린선언 공부를 또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또 먼저 어느 부분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 큰 스님보다 더 바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린선언 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집이 요 근처에서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제가 인사를 드릴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우리 법현스님은 태고종의 아주 정례가 기대되는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태고종단에서도 아주 아끼는 스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열린선언이 빨리 커서 좀 독립적인 사찰 하나 지어서 나가야지 여기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신들 여러분들의 많은 그리고 여러분들 잘 하신 분들 끝까지 모여서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봉원사에 이재욱 의원하고 좀 잠시 자리를 떠야서 그렇습니다. 거기 영산제가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원 선생님 뵙겠습니다. 어느새 8살이 되었네요. 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법현 스님, 원장님 잘 이렇게 키워오신 것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축하드리고요.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서훈 큰 스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이 시장 한복판에 이렇게 하면은 도망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와서 이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시장 한복판에 있어서 저는 좀 놀랍고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특히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원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는 자기 스스로 그냥 던져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자살자들도 많이 보입니다. 경찰서 서장님 만나보면 변사체로 발견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은 물론 생계곤란, 여러 가지 신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고독이랍니다. 혼자 있는 것. 그 어떤 주변의 사람도 자신에게 위안이 되지 못하면서 그 속에서 절망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힐링, 어떤 손을 잡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 어떤 행정의 순리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앞으로도 열심히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큰 스님 법문 감사드리고요. 법현 스님 8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8년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현 스님과는 참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첫 번 개원할 때도 왔었었는데
우리 이제 송원 스님과 또 의원님과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첫 번에는 저거 되겠나 이런 아주 실망적인 이제 어떤 희망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망적인 것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 역경 속에서 크는 그런 것이 더 훌륭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8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송원 스님께서 회장님께서 아까 제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108년 동안 하시라고 하니까 아주 좋은 축원 같아요. 정말 훌륭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길이 실제는 불교가 그래서 제가 꼭 공부를 같이 해라 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 제자입니다. 거장정원의 신묘장구 대단하니 요즘 나온 책 금방 나오고 있죠? 내 생에 단 한 번뿐인 오늘입니다. 네, 이 스님도 제 사제지만 뭐 그냥 순서만 사제일 뿐 스승님과 똑같아요. 네. 자, 그러시고 우리 저 인천의 연화 법현 큰 스님께서 그만큼 열심히 하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포교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신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두 분, 신도님들은 눈이 두 개 달렸잖아요. 부정과 긍정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두 개 달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함께 볼 수 있는 부처님의 대광명을 그대로 수행하시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법현 스님께서 이렇게 불교 아카데미를 하지만은 세계의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주를 다 삼킬 수 있는 이러한 권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한국 앉으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분은 다음 최영규 공문 선배님들이 또 많이 오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시죠. 같이 일어나세요. 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선배인데 조계사 대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뛰어놀려고 하기 때문에 종파는 매주에 별 관심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합창 봉사를 하는 분들도 조계종 대운사에 주로 나가시는 가람 합창단 단원들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현재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인이신데요. 유미란 시인이 시인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